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와 예언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이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금머리의 이름입니다. 그는 강력한 왕자였으며 산자의 땅에서 강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은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야김을 자신의 신하로 삼아 3년 동안 복종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4년째 되는 해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8번째 해에 그는 그를 포로로 삼았지만 그에게 신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3년 정도 지켰으나 이집트 왕의 도움을 기대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야김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바벨론 왕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 왕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종살이에 만족하고 말씀에 충실했다면 그의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바벨론 왕에게 반역함으로써 그는 더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가 반역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갈대아 사람, 시리아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무리를 그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모두 바벨론 왕의 봉사와 봉급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고대 적대감을 유지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벨론 왕으로부터의 위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만왕의 왕으로부터의 위임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무리를 그에게 보내셨고 다시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으로 유다에 이르렀으니 그렇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그것을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괴롭히시면서 의도하신 두 가지, 므낫세의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께서 이제 3대와 4대를 방문하셨습니다. 요시야가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 나라가 회개할지 보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개혁하려는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았고 다시 이전의 우상 숭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이 적합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이전의 심판에 따라 부름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아 두시고 보물 가운데 봉인하신 것을 되살리셨으며 그것을 기억하셔서 유다를 그의 눈앞에서 제거하시고 시간이 죄의 죄를 없애지 못하며 사면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흘린 무죄한 피, 그 대부분은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증인과 숭배자들의 피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신을 모독하는 죄 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세적인 형벌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했고 그가 지은 박해와 살인까지도 사면되어 다가올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은 국가적인 죄였기 때문에 여전히 땅 위에 누워 국가적인 심판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방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왕은 무고한 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의 살인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얼마나 큰 소리로 울부짖는지, 얼마나 오래 울부짖는지 보십시오. 열방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애통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예언의 성취를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유다가 그의 눈에서 제거되거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죄인의 회개가 막지 않는다면 위협은 약속처럼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애굽 왕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에게 정복당하고 그의 나라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억압한 것은 최근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동맹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히 자기 땅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후 그는 시드기야에게 약간의 구제를 주려고 시도했지만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나라가 황폐화되고 자신이 적의 손에 넘어갈 준비가 된 것을 보고 그의 시대 가운데서 상심하여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으나 그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없으니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그가 그의 아버지처럼 매통하지 아니하고 나귀의 장례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시체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여호야긴 왕의 통치 역사였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역사만 에제스라고 불립니다. 그는 왕관을 쓰는 영광이 아니라 왕관을 잃는 수치를 당하기 위해 왕관에 왔습니다. 이데오 탄툼 페레라트, 우트 엑시레트 그는 단지 나가기 위해 들어왔다. 그의 통치는 짧고 보잘것없었다. 그는 불과 석 달을 통치한 후 그의 아버지가 훨씬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랬을 것처럼 제거되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너져가는 집, 가라앉는 왕좌에 밀려난 어린 왕자는 얼마나 불행한 왕자였습니까? 아들을 위해 고통을 겪게 하고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불행 외에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왕자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밟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에 대해 정당하게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행한 것 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저주에 수반되는 것을 끊고 그의 왕관의 재앙을 없애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왕관과 함께 재앙이 내려옴. 자신의 죄악으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그 책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그와 그의 가족과 백성에게 닥친 재앙은 매우 슬펐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게 포위되었고 그는 군대를 보내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직접 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멀리서 사나운 얼굴의 한 민족을 내게 대항하게 하시리니 그가 먼저 내 땅의 소산을 먹으며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야긴은 즉시 항복하였다. 바벨론 왕이 성을 치기 위해 직접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이름이 매우 위험 있게 되자 그는 단판을 짓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히스기야와 같은 방법을 택했다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용기와 명예와 성공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00명을 쫓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과 경건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 군인, 왕자의 결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왕실 가족, 어머니와 아내, 신하와 왕자들은 스스로 전쟁 포로가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죄의 종이 된 결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회와 국가의 곳간을 뒤져 은과 금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이사야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솔로몬이 만들어서 낡은 것대로 사용하려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성전의 그릇들도 그가 성전에서 떼어내어 조각내기 시작하였으나 다시 생각하여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두었으니 이는 벨사살이 그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단도 2, 3, 4 그는 예루살렘의 많은 부분을 포로로 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약화시켜서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반란을 막고 자신이 빼앗은 사람들의 부와 봉사로 자신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보다 8년 전인 느부갓네살 원년과 여호야김 3년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왕자는 그들을 더 탐했습니다. 이제 그는 젊은 왕 자신과 그의 가족을 데려갔고 우리는 그가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위인들, 방백들과 장교들, 그 재물을 소유한 자들이 해를 입도록 보관하여 적들이 먼저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도록 유혹했습니다. 모든 군사들, 용맹한 자들, 땅의 용사들, 힘 있는 자들, 심지어 강하고 전쟁에 적합한 모든 자들. 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복자는 그들을 자기 나라를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데려가서 자기 군대에 고용했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드는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 블레셋의 정책에 따라 그들을 데려감으로써 사실상 도시를 무장 해제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가 잡혀갔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고냐라고도 불렸고, 멸시, 그의 포로가 예언된 곳, 코니아라고도 불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방에서 임명한 후계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이 없다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삼촌에게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요시야의 아들 느다야를 왕으로 삼고, 그가 자신의 피조물임을 상기시키고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시드기야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백성에게 그것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웠지만 내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벌하기 위해 바빌론 왕이 그들의 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여 자유를 사용하고 고집하는 자들은 정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에게 준 이름은 여호와의 공의를 의미하며, 그의 파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화롭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불경스러웠는지 보십시오. 그의 직계 전임자 3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경고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보십시오. 그의 전임자가 용기를 잃은 것처럼 그는 종교와 함께 지혜를 잃었습니다. 그는 그가 조공인 바빌론 왕에게 반역하여 그가 완전히 다툴 수 없고 그에게 계속 충실했다면 그를 보호했을 그를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의 왕국의 파멸을 앞당겼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진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님은 그들을 그분의 면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한 나라의 조언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그들의 진정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제거하고 노인들의 이해를 빼앗고 공공의 평화에 속한 것들을 그들의 눈에서 숨기는 것은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은 누구입니까?